오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가 한 말입니다. 그는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기도가 그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고 역사와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국가로 세워지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그가 더 강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죠. 이 그때가 언제인가?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고 당시 사도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말라,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도 하지 말라. 예수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고 예수는 신성을 모독한 그런 사람인데 어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하며 예수의 그 이름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사도와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어떤 가르침도 어떤 증거도 어떤 치유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그렇게 막으려 하느냐? 어느 것이 옳은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거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당시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널리 확장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것이죠.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사이에 헬라파와 유대파로 나누어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조상 때부터 유대교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로서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생활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인 사람들과 최근에 등록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잡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그런 식으로 교회 와서 행동하면 안 돼. 최근에 믿기 시작한 사람들 향해 그런 압력을 줍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와서 성경을 잘 찾지도 못할 수도 있죠. 성경도 아직 잘 못 찾으면서 말이야. 나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몇 대인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물론 그들에게 그런 모태신앙과 그런 신앙의 토리와 전통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와 문화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협적, 그것을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회의 문화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회 용어 하나조차도 어색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말도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아직 어색하고 성경을 찾는 것도 아직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더 중요할까요? 오래된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중요할까요? 잘못된 질문이죠.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중요. 새신자도 중요하고 헌신자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도 중요하고요. 오래 있었던 사람도 중요하고 오래 있는 사람들만 그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더 이상 발전도 성숙도 없는 그런 곳이죠.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오래된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새롭게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초대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갈등이 생겼는가? 바로 먹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집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돌봄과 섬기는 사역들을 열심히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빠지다라고 하는 말은 소외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 헬라파에 속한 그런 약자들이 구제에서 돌봄 사역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이 빠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 수동태,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나타낼 때 이 용법을 쓰는 단어입니다.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빠질 수 있죠. 실수로 누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에 속한 그런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이 한 번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빼먹고 우리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번에 또 제외되었습니까? 이 일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독교는 외부의 박해가 있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큰 박해가 있을 때에 복음은 더욱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두루두루 많은 지역을 다니며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부의 박해,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으로 오히려 복음은 더욱 생명력을 얻어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은 외부의 큰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환란과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구제와 섬김, 먹을 것을 나누는 문제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하는 유명한 명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군사 작전에는 물론 반드시 성공해야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식,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건빵을 나눠주고 컵라면 나눠주고 돈가스를 누구에게는 3개 주고 누구에게는 1개만 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배식에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먹을 것이다. 교회에서도 외부의 고난과 박해는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구제와 나눔, 먹을 것에 대한 이 차별은 교인들 안에 갈등을 증폭시켰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교회가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며 대안을 찾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두루두루 잘 돌보고 잘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긴다면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야 했고 전도도 해야 했고 교인들을 보살피기도 해야 했고 사도들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맡겨져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곳 저곳에서 일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와 같이 구제와 나눔과 섬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긴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됐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 그 일까지 사도들이 해야 했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 번 구제에서 빠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과 원망이 폭발할 때까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나누고 베푸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세울 수는 없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의 모든 일과 또 선교 사역들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이 사도행전의 주체자가 된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시 헬라 문화에서 기독교인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때가 313년이죠. 기독교 공인될 때가 기독교인의 수가 겨우 1.5%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공인도 되기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수가 1%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한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굉장히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나 뽑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일을 위임하면서 사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고 직장에 갔을 때 또 예수를 만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7명의 새로운 일꾼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 빌립, 브로보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빌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5명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서 이제 교회는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처음 시작할 때는 원망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 분위기가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갈등이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이 세워지게 되자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6장 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믿음으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7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7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7명의 집사님들이 새롭게 세워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던 원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기쁨으로 변화되었고요.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자 그 7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예루살렘 온 도시를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갑니다. 누구 때문에? 7명 때문에. 7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을 얻고 예루살렘 도시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도 감탄하며 탐복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새롭게 세워진 그 7명의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운 7명의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사역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제 너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교회를 돌보고 세상을 섬기는 이 일을 이제 너희에게 맡기노라. 사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성령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너희가 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7명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었죠. 모든 원망과 갈등이 해결되었죠.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세상으로도 흘러나가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창신교회, 또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픔과 치유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야, 역시 장로님이 계시니 다르구나, 역시 집사님이 계시니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다르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곳곳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운 믿음의 일꾼을 세움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기쁨이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갔던 것을 보며 오늘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 학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